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13장 3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시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내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주 사역인 귀신, 사탄, 마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전 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본다면 귀신하고 사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황당하고 마치 비현실적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이 지금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마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엄연한 이게 사실이다 이거죠. 엄연한 사실이에요. 자, 영적으로 치유되는 사람들이 사례, 영적인 영이 열려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뱀이 나가고 용이 나가고 악어가 나가고 개구리가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을 많이 봐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것은 그 고사성어도 있죠. 고사성어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워서 이긴다고.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전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이 불화살,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6장에서 나오는 불화살이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에 어마어마한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마음으로 아는데 기도할수록 영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이것에서 수없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또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냐면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말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인 사람일수록 그 혀에 자갈을 물린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수없이 성령이 나갈 수도 있고 악령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전서 6장 17절에 뭐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듯이 이 우리가 죄를 짓고 육에 마귀에게 욕망적으로 살게 되면 마귀와 합한 자가 돼 버려요. 마귀와 합한 자. 그래서 우리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히틀러 막 이런 사람들 저 아니면 그 모태통 이런 저기들 아니면 그 뭐 소련의 그 뭐 저기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죠. 이 마귀 중에 그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것을 더 깊이 좀 알아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고소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늘에 이 북극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북극성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거기에다 똑같이 보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견디려고 한 것을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쫓겨날 때 성경은 뭐라죠?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용의 꼬리를 통해서 내려왔다. 이게 천사 3분의 1이 그 루시엘을 따르던 그 천사들이 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거야. 근데 그 숫자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사탄 마귀를 귀신을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무찔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피해 댕기야겠다고. 옛날에 한번 한 그 권사님이 이 영안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승주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면 이 자가용 앞에 전부 다 귀신들이 앉아 있대요. 놀러 가는 자가용 앞에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댕기다가도 귀신 좀 적은 뒤로 돌아다니느냐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댕긴다고 하던 소리 하듯이. 근데 이 땅에 마치 파리가 모기가 달라들듯이
귀신이 없는 데는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성전을 지금 한 서너 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옮긴 적이 있는데, 성전을 옮기고 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한 보름간은 죽어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지요. 이사 잘못하면 죽는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기 하면 이 성전도 가보면 막 그냥 악한 영의 세력이 그냥 막 가득한 거야. 그래서 예배를 한 2, 3주 드려야 싹 빠져나가요.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의 세계가 지금 여러분의 그 지금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지금 이 현대인들은 너무나 과학에 의존하고 영의 세계를 대해서 아주 무지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욥기서가, 성경의 욥기서에 나오는 그 사탄이 수없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뒤에 그 악한 영들이 조절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거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 옛뱀,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이 사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다니 디아볼로스라고 하며 중상자, 비방자라고 하면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마귀들이 끝은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마귀가 사역하는 것들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라고 해요. 지금 교회에 밀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밀만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라지로 가득한 교회도 많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뽑읍니까 하니까 아니다. 지금 그러다 밀까지 상하니까 추수 때 뽑는 걸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이 거짓말을,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너는 어떤 때는 보면 아무 이해타산이 안 맞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짓말을 왜 하냐.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온대요. 아니, 이득이 돼야 거짓말을 시킬 텐데 그냥 거짓말이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취미 생활로 다니 저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 마귀의 특징,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정말 뭐가 다르냐면 각서를 쓰지 않아도 자기가 한 얘기는 진실로다니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고 바보스럽지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와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수없이 법을 어겨가며 막 이렇게 성공하는 데 모두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영회로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 보면 이 지금 마치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화약을 들고 불로 들어가는 것 같을 정도로 맞지 않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주님이 그 자체를 항상 봐요. 그래서 악이 항상 이 세상을 속이는 것이, 미혹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이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끝내 이 악적인 것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진리만이 남게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그것을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가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이 축복받는 게 세상에 또 완전히 보여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다니 영국이 캐나다, 미국, 호주, 인도 이 전부 다가 영국령이었어요. 영국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빅토리아 여행 때 막 그랬는데 막 신앙을 잃으면서 그냥 다 무너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7명에 하나 정도는
배가 고파서 구제 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할 정도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북도 옵니까? 사실은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절치면 잘 살았어요. 남북이 갈리고 나서. 그랬는데 기독교를 거기서 말살 정책을 쓰고 나서 지금 뭡니까? 제가 볼 때는 40배는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가 복을 받고 세상령이 이긴 것 같고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막 새벽별 보기 운동이니 막 천삽뜨기 운동이니 그렇게 노동을 열심히 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체를 운행한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탄은 뭐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고 그다음 뭡니까? 욕심쟁이. 그래서 한없이 욕심을 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라고 마귀가 부추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랍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바라보고 있다. 어떤 데 공격하죠?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위가 뭔가를 마귀는 알아요.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이성이냐, 이 가장 약한 부위를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한순간에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또한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보통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을 하죠. 자, 귀신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소경인 자가 와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고,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뭐랍니까? 돌아온 귀신에 대해 얘기해요.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간다 이거야. 귀신이.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봐도 귀신은 그 가정, 그 장소에 특정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영이 주로 그 밑에 가족들한테 들어가요. 이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가지고서니 그 사람을 죽게끔 끌고 간 영이 그 부모가 아니라 그 죽게끔 끌고 간 영이 그 한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 이거죠. 왜? 그 저주가 아니면 3, 4대의 그 저주가 내려가듯이. 그래서 대부분의 뭡니까? 단명하는 집은 단명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또한 뭐 이렇게 저 병마가 예를 들어 뇌졸중이 많이 저기 하면 뇌졸중이 많이, 그런 계보적인 것이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났죠. 근데 이 귀신은 원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들어가면, 죄의 대가로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다 이거죠. 성령의 힘으로 결박될 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은혜 받을 때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근데 이 귀신은 귀소 본능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귀신은 나가면 그 위에 사탄 마귀로부터 한없는 징계를 받게끔 돼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그것을 파멸시켜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나왔다면 그 징계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지금 귀신이 나가면 있을 장소가 없다는 거야. 성경은 뭐랍니까? 물 있는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물의 개념이 우리의 지금 이 한국의 물의 개념하고 이스라엘을 가서 물의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은 생명에 직결되는 지고 안식에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나가서 물 있는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그래서 내가 백화티 나가, 귀신이 이 세상 백화티 사람 몸에서 나가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 청소가 되었거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형편이 처음부터 더 나쁘더라. 귀신은
만약에 귀신이 나갔는데 성령님을, 예수님을 충만하게 내가 여기다 다시 모신다면 귀신은 못 들어와요.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제 막 믿음을 버리고 육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막 아싸르비아하고서니 다시 놀러 가고 막 그냥 한번 막 세상적으로 막 뛰고 놀고 하는 때 막 세상 사람 만나고 할 때 세상 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귀신이 보니까 전보다 더 귀신 영이 세상 영들이 많아가지고 살기가 더 좋더라 이거야. 이게 깨끗하게 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첫째,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의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내 환경을 장악한 귀신을 첫째는 내쫓는 게 문제고,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대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쫓아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내 삶이,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사역하신 이 사역 자체가 귀신하고 매여 있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해방하는 것이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천국 사역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귀신이 들침이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 내쫓지 않으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 같은 형태가 일어나요. 귀신이 너무 세지면 자해 행위를 해요. 자기를 살을 찢음에도 아픈 줄을 몰라요. 하고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죠. 집에서 안 나온다고 하고 그냥 방에서 어두운 걸 좋아하고 사람들 관계를 저기 하고 무덤을 좋아하고 이렇게 밝은 게 없어요. 이게 그 특징이 이게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그 마음을 지야. 저기 귀신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은 어떻게 했다 했죠? 무덤 속에서 하도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을 막 무섭게 하기 때문에 쇠고랑으로 채웠는데 쇠고랑을 끊었다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쇠고랑을 못 끊지요. 귀신의 힘이니까 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린 상태 저기가, 그러니까 빨리 치유를 안 되고 계속 악에게 내부되다 보면 사람을 죽게 하든지 이러한 들림 현상으로다니 귀신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고 대적해야 우리가 내 삶 속에서도 영적 승리를 하게 되고, 또한 이 기독교는 그래요. 나 하나만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이 땅에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자, 이 사탄마귀 귀신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냥 영향력을 안 미친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되기 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해요. 이게 예수님한테 한 시험이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와요. 이 시험이 항상. 그런데 뭐랍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저기 했습니까? 배고프고. 근데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의 일을 배를 채우는 데다 우선 해라. 경제적인 문제에다 우선 해라. 이런 거.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항상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다니 마귀를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떡을 먹여야 돼요. 근데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시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깨달은 말씀.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지, 깨닫지 않으면 지식이 돼요. 이게 지식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람만 교만해져요. 깨달아야지. 그래서
또한 뭡니까? 높은 그 성벽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이 천사가 네 발을 돌에 뿌리지 넘기지 않게. 시편 91장에 천사들이 힘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마귀가, 우리는 마귀보다 성경을 더 아리하는데 마귀보다 성경을 너무 몰라들. 왜냐하면 지금 마귀는 지금 성경을 갖고 지금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탄을 물리칠 때는 에베소 6장에 모든 게 방어용인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전부 다 이게 지금 방어용이요. 근데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수님도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환시를 딱 열어서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걸 나한테 절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네 마귀 사탄아, 네가 무슨 천하만국을 네가 나를 준다고 하느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들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천하만국의 권세가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근데 죄를 지면 항상 죄를 진 자의 종이 돼. 그래서 이 권세를 마귀한테 뺏겼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부정을 하들 않는 거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갖고 물리쳤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보면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라는 건 이런 거야. 지금 너희는 이 나라,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지, 이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어.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그 나라는 이러한 법을 따르야 하고 이런 사람이 갈 수 있어 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고. 그래서 기독교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전도사역과 구원사역이 이게 하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고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지금 병마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자유케 다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디에 다 걸려가지고 살들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주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고, 교회는 이 구원 사역을 하라는 게 실질적으로. 왜? 이 이면에 영적인 결과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인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물리치고 주님의 영이 빛이 생명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제일 관심사고,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61장에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형령을 받는 사람은 이 사역을 할 것이다. 뭐지?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와 슬픈 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이게 교회의 원 사역이다 이거야. 지금 모여서 구역해야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본연의 사역이 아니라 이 지금 예배 중에 제사 중에 막 이런 주님의 영이 임해서 막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는 게 이게 교회가 본연에 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지. 이거 사역이. 이것을 이 안에 뒤 이면에는 이러한 묶고 억압되고 포로되게 한 이면에 이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묶였다 이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 나를 묶고 있는 이 세력을 밀어낸 힘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 영이 임하야만 되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의 롤 모델이고, 또한 12제자들에게 사역한 것도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12제자를 내보내느니라. 70인의 제자도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들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그분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권능을 받아야 해요. 권능을. 예수님이 이름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모든 스케와 일곱알들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들이 내가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귀신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옷을 벗기고 막 짓밟았어요. 왜? 예수님한테 그 권세를, 능력을, 위임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죠. 또한 마가복음 9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9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반드시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간지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걸 고쳐달라고 할 때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셔요. 질책을.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질책을 했겠습니까? 할 수 있었다 이거야. 가리킨 대로 믿음이 있고 기도 생활을 했다면 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근데 할 수 못했기 때문에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사역을 할 때 이게 제가 이제 개별 사역은 지금은 안 하는 편인데 한 10년 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15년 전에. 막 금방 선포할 때 금방 사람 몸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1시간을 소리 질러도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을 소리 질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죠? 3시간을 소리 질러, 나중에는 제가 지쳐버리더라고요.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떡하나. 고민이 막 됐어요. 왜?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이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센 세력은 한 방에, 우리가 큰 나무를 한 방에 친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도끼로. 이걸 예배를 드리면 이게 불을 막 떼기 시작해요. 녹이기 시작해요. 막 그러다가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나도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촥촥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의 전쟁은 계속 해봐야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해봐야지.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주님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오리라 할 때 21장 21절은 성경에 없음 이렇게 써 있어. 근데 킴 제임스 번역에는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악한 영을, 영적인 세계를 이기려면 기도가 되겠잖아요. 뚫어지는 기도, 권능이 있는 기도, 소리만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권능이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흉한 결박을 푸는 금식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너무나 좋은 거다. 근데 요새는 금식하라고 하면 닭요리야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경건의 훈련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내가 죽은 만큼 주님 영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는 것은 오죽하면 주님께서 늘 제가 얘기하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구원받았다면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그가 내 이름으로 뭘?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며, 귀신을 볼 수 있으면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아까 뭐라 했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귀신을 밀어내는 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며 해 방언을 할 것이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야? 마귀랑 뱀과 독은 마귀를 특징하는 거야. 마귀랑 싸워서 이길 것이며 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 속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저기를 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귀신을 악한 세력들은 사탄은 내가 죄를 질 때 불순종할 때 마귀가 틈타 들어와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불순종을 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 들어와요. 에베소 4장 27절은 그러면 너희가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틈타 들어. 마치 물이 새 들어오듯이.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저기 하는 것은 뭐야? 마귀가 들어오라고 문을 다 열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마귀를 지켜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질 때 마귀가 나한테 접근을 못하게 되죠. 자, 이 에베소 6장 10절 17절 뭐랍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은 너희는 마귀랑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뭐라죠? 너희가 이 로마 군병이 이렇게 무장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거기다 영적인 전쟁을 갖다 비교했어요. 첫째, 구원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그러니까 허리가 다치면 힘을 못 쓰지요. 그런데 이 힘을 쓰는 데는 진리가 아니면 힘을 못 쓴다 이거야. 마귀랑 싸우는 데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가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야. 진리.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투구가 뭡니까? 제가 했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뭘 들어와?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이 건져놔야 하고 생각이 바래야지 생각이 막 그냥 세상 것을 바라보면 마귀는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뭐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고 이렇게 말씀 위에 하는데 이걸 세상 걸 바라보고 제약을 바라보면 막 마귀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막 산속에서도 죄를 얼마든지 지는 거예요. 핸드폰만 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마. 핸드폰만 갖고. 이게 그러고 또 뭡니까? 의에 하나님 뜻에 흉패를 달고 믿음에 방패를 가져야 한다. 믿음. 뭐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힘이 나지 믿지 않고 이건 약간 이상한데 이건 현 세상에는 이거 막 어울리지 않는데 요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빼기 시작하잖아요. 다이어트 바이블을 만들면 껍데기밖에 안 남아. 다 빼져요. 다 빠져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질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갖고 저기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뭐랍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럴까 이렇게 들어와요. 창세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저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다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대단해질 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절대 안 죽어. 먹어봐라 안 죽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까 하면서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여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갖고 말씀을 막 무장해서 말씀을 막 믿고 선포할 때 막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내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게 나오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뭡니까? 가시덤불 밭이 나오죠. 재리의 유혹과 염려, 유혹과 염려, 마귀의 전형적인 무기다 이거야. 수없이 우리에게 삶의 염려를 갖다 불화살을 날려요. 너 이렇게 교회만 있다가 막 너 거지 된다. 막 이렇게 막 염려를 막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먹고 마시는 게 너희가 삶 속에서 염려가 되겠지만 그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거다. 산에 날르는 새를 봐라. 저가 창고가 없어도 내가 먹이고 농사를 안 져도 내가 먹이고 들에 핀 풀을 그가 길쌈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네가 새나 그 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흔들리면 마귀가 저기 하는 염려. 너 지금 보험 들었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요새 간병비미가 얼마나 센데 막 자식이 요새 효도하는 거 봤어? 그거 큰일 나 너. 막 아니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스티커 값이 우리는 뭐 5만 원, 10만 원이지요. 이 경찰한테 걸리면 만나면 싼 걸로 하나 그냥 끊어주시오 이렇게 하고 많은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그래가지고서니 이 드라이브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주님 오늘 경찰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아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하도 세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한 기도도 진짜 안 해요, 잘. 왜냐하면 주님이 당연히 지켜줄 거야 믿어버려요.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당연히 지켜줄 걸.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곁들여 주리라.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럴 때 믿을 때 막 마귀가 저기 아이고 이렇게 하다 또 일이 생기면 어떡해. 또 저거 걱정해야지. 저거 기도 안 하면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막 이렇게 자꾸 하면 사람이 걱정하다 죽게 생겼어. 이게 보면.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돌밭에 비하면 핍박과 환란이. 마귀는 적당한 종교인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영의 세계,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야. 왜? 다 넘어진다는 거야. 그냥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거기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이 미리 얘기하잖아요. 너한테 신앙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능력받고 더 제자가 되려고 단계가 올라가면 이런 현상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형적인 게 마귀가 주는 게 뭡니까? 두려운 마음.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가슴에 손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이 말씀을 몇 번?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막 선포할 때 어느새 이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새 이 말씀에 생명력이 들어가서 두려운 영이 녹아나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런 영적인 승리를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하야 남을 구할 때 이걸 적용하게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 지금 말씀에 그리고 또한 뭡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줬다는 거야. 종은 무서워요. 주인하고 관계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은 양자의 하나님 자녀되는 영을 줬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아버지라 부르니.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 성령과 네 영이 친히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친히죠.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딱 내 앞에 와서 나를 지금 이렇게 감싸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하기 시작해봐요.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구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편 107장 20절에 너에게 그 말씀을 보내서 너를 치유한다고 해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활용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 온전한 내가 영적 승리라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해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종교의 영에 갇혀놓게 해요. 종교의 영.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3장에 뭐랍니까? 12절과 15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에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더 지옥에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야. 천국에.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요. 이 땅에 온 천국을.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지금 저기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천국을 들어가려면 여기서 지금 내가 돌파가 돼야 하고 이런 거 성경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제가 해보면. 근데 천국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게 별로 없어. 이런 게 별로 없어. 왜? 마귀도 그 들쑤셔서 일내려고 하냐 그냥 노코멘트하고 홈런뛰고 말고 있지. 근데 이것이 호호하듯이 이 영적인 것이 사실이죠. 지금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사탄을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사탄과 원천 이 사탄을 기분 나쁜 사탄을 안 봤으면 좋겠지만 안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이기야 한다 이거죠. 첫째, 나와 내 가정, 내 교회에 들어온 사탄을 물리치하고 두 번째, 수없이 사탄의 거짓 영에 수없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아버지 나라를 들어올 수 있게끔 사도행전 26장 18절이 어둠에서 이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은 이 연속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연속적인. 사탄은 미안해서 도망가들 안 해요. 거짓말 해놓고 걸려도 그냥 미안해서 도망갈 텐데 인격 있는 사람 같으면 계속해서 막 찝쩍거리고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인간이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이 가야 할 모든 롤 모델을 지금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롤 모델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두가 승리해서 정말 걸쭉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